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푸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자리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 많은 영혼들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이 가득한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기뻐하며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으신저 고라시나 화 있으신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게 자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충만과 함께하며 생기는 변화에 대해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간 충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묵상할수록 뭔가 마음에 무거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에게 충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충만을 안에서 살아나가는 저의 모습이 참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너무 무겁고 여러 가지 회개와 또 여러 가지 또 결단들이 세워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그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그 권능을 행하신 그 고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 고울이 어디냐면 벳세다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그 고라신, 벳세다, 이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은요 이방 민족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다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소속된 고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지역은요,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베세다에서는 또 많은 또 제자들도 부르셨고, 또 그 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사들이 나타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예수님의 그 제2의 고향이다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버나움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었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게 되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또 고침받게 되고,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서게 되고, 또 회당에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그 이사가 나타난 지역들이 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권능이 많은 고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책망하고 있느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도 아니하였어요. 구하고 원하는 것에 대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친히 사랑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들을 가르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지역이 이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이 열방을 향하여 이방 민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또 거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역 속에 많은 제자들도 부르셨고,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그 진리를 가르치셨던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가르침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들만 있었느냐? 그냥 그 주어진 은혜에 대한 기쁨은 있었지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길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무엇이만 있었느냐?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집만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고라신이라는 곳은요, 그 성경에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셨고 이제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콕 집어가지고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고라신이라는 지방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곳은 이제 언덕 위에 유대교 도시가 세워진 곳이에요. 언덕 위에. 그리고 농업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 이룬 곳이어서 물질적이나 환경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또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군사적인 요충 지역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육신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안에는 무엇을 버리지 못하였느냐?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그냥 나의 열심, 나의 애씀,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백부장을 통하여서 와, 이런 믿음을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미 복을 받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히려 신성을 모독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반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임하고 그 기적이 임하고 그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어보내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항상 거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이뤘던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만 높아지게 되느냐? 자기 의만 높아지게 되었어요.
자기의 믿음에 대한 그 확고함만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만 높아지게 되고, 내가 세운 믿음만 높아지게 되고,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가버나움에게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되냐, 오히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며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루에 그 복된 날들을 허락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요즘 그 신문을 보게 되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중동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많은 나라의 그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휩싸이게 되더라고요. 각자들은요, 다 자기들의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그러한 전쟁을 일으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일어난, 지금 우리 기억에 사라져 있을지도 모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요, 자신들의 이 러시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그 명목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더라고요. 그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그 모든 이 경제적 기반들이 이제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높아질수록요,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안전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위협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실상은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그 의가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나의 의만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요, 나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삶을 망하게 하며 결국에는 이 땅을 멸망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고울들은요, 지금 그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화가 임하게 되고, 두루와 시돈, 소돔, 그 이방 민족, 이들이 이방 땅들의 족속들이거든요. 이들은 늘 자기들의 생각만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의의만 높이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도시가 이 두루와 시돈과 이 소돔 땅이었는데요, 오히려 그들보다 너희에게 임하는 심판이 더 클 것이며 그들의 견덕권보다 너희들이 견뎌낼 심판이 더 클 것이라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저는 제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목회자로서 매일매일 또 교회에 나오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지역을 돌보고 우리 청년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상 제 이 마음의 중심, 이 영혼의 중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애씀이 내 안에 있었는가를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저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거든요. 정말 살이 쪽 빠질 정도로 매일매일 고민하고요, 매일매일 정말 연구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이게 너무나도, 그러니까 타성해졌는다고 하죠. 그냥 이 일상이 나에게 너무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상의 삶, 그냥 주어진 나의 삶, 그냥 이 하루의 삶을 그냥 살아가기 위한 그 애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요, 요즘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지침이 오더라고요, 제 안에. 지침이 온다라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요, 제 힘으로 하고 있었나 봐요. 제 욕심을 가지고 행했었나 봐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25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제 열심에 취해 있는 자였더라면, 제가 이 수고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 속에 심취한 자였더라면, 저도 이들 같은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를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들으면요, 늘상 들었던 얘기들이 좀 생각나요. 뭐 순진하고 순결하고 뭐 착하고 뭐 때가 묻지 아니하고 밝고 아름답고 뭐 이런 어린아이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미래의 꿈나무들이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고 정말 예뻐해줘야 될 생명들이고 너무 존귀한 자고 너무 귀한 자들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생각도 얘기할 수 없고요, 어떠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도 없고요, 자기의 필요를 요구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죽임당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존재,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존재,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고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깨닫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오늘 찬양같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그 고정된 시선 속에서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의 마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세요. 26절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결국 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가 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어떠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느냐, 그 대상,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 아들이 그랬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제가 절대적인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정말 팥으로 메주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아들은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좀 사회생활을 하더니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제 마음은 그거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빠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아빠 전에 저랬잖아요. 막 이러면서 저의 이야기에 여러 가지 말들을 더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말대로 행동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맨날 실수하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다치고, 맨날 울고, 맨날 아파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맨날 엄마와 저에게 혼나요. 그래서 얘가 막 인생에 고단함을 느끼고 있어요. 아, 나는 왜 맨날 혼날까? 이게 지금 저희 아들의 그 인생의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채워지게 되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자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런 건 안 하시지?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우리의 여러 가지들이 세워지게 되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의 의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구심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왜 이 땅에 자꾸 전쟁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까? 왜 서로를 미워하게 하여 주실까? 왜 믿는 자에게 삶 속에 형통의 기쁨을 주지 아니하시는가? 막 수만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결국 우리 마음에 뭘 세우지 못하게 되느냐?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위로는 얻고 있다고 하고 좀 더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내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꾸 다른 게 더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더해지고 내 생각이 더해지고 내 세상의 지식이 더해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모습만이 계속 더해져 나아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세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있지만 실상 내 영혼은 끊임없는 죄악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모습만이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권세를 통하여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28절부터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루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 어린아이 같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문이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오라고 하셨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갔더니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쉼이 임하게 된대요. 쉼이. 근데 그 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정말 막 널브러져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쉼이었는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쉼이 임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위하여 공부해 주지도 않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해 주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여러분을 도와줄 자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 혼자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저도 결혼했고 아들도 있지만요, 저도 때때로 인생의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자기들끼리 놀러 갔을 때 참 외롭습니다. 같이 짊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지만요, 인생의 길은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짐을 우리 스스로 짊어 가야 됐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는 것은 멍에를 매는 건데, 이 멍에는요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이 멍에라는 것은 같이 매는 거예요. 같이 매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뭐냐, 이 멍에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함께 짊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할 것이냐, 내가 너의 짐을 같이 짊어질 것이다. 이 죄의 짐을 같이 짊어지게 되고, 이 죄의 값으로 찾아온 이 저주의 세상의 삶을 내가 같이 짊어지게 할 것이다. 근데 나는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 짐을 지면서 나아가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쉼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직장인 문제 어떻게 되지? 회사 때려치고 싶은데 이직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도대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지? 인생이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변혁 속에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인생의 고단함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그 멍에를 같이 짊어지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같이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함께하는 우리 안에 생겨지는 변화라는 거예요.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일을 향하여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변화는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삶에 놀라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 알을 통하여 알아지게 되는 게요.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됩니다.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어느 직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그냥 내 스스로 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일을 인도해 주실 것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아갈 길을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자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짐을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만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간결해지게 되죠.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의 변화와 같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근데 바뀌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변화된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형통의 은혜를 이루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된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찾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잡히심과 그 잡히심을 통하여서 이제 70인이라는 그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를, 사역지를 향해 이제 파송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이 70명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복음을 안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곳에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들의 발걸음을 묶고 있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음을 받지 않는 땅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에 대해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복음을 받지 않는 그 땅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 고울이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울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를 믿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라. 그러자 진짜 그 70명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2명씩 짝을 지어 고을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올 때마다 기쁨을 전했어요. 주님 정말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주님 진짜 믿는 자들이 더해지더이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이다.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믿게 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수고로운 짐을 함께 짊어지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그 수많은 복음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이겨낼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기도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발걸음이에요.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하여 날마다 그가 내 안에 함께하시게 하기 위하여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모습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그 충만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그 행복을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는 많은 또 꿈을 갖고 있어요. 예배도 우리 150명 함께 하고, 또 선교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또 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자들로 세워져 나아가기 위한 그 놀라운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요, 저 혼자만이 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셔드린 나와 내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림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늘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셀, 또 여러분의 옆자리 많이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충만을 잃어버리고 삶의 고난을 혼자 짊어지며 그들의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전화로 안부도 묻고 카톡으로 안부도 묻고 함께 만남의 약속도 세우면서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우리 아픔을 같이 짊어듯이 같이 짊어지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서 이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제자들이 되기 위한 마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주일에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일이니까 함께 나와서 그냥 나의 삶의 그 봉사를 감당하고 그냥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다가 삶으로 돌아가면 도무지 그 은혜 받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옛적의 나의 삶의 모습과 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만 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떠한 유익도 있질 않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이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세요. 그냥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어졌는데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그것을 알게 믿어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찾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할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진정한 그 기쁨과 진정한 감사를 맛보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도 원합니다. 저도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더 저를 비워내고 저를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결단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하루에 내일의 고단함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루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 가서 힐링하는 것보다 그냥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세워지는 변화의 모습이에요. 이 변화의 모습들을 함께 맞이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큰데 우리가 교만하고 또 우리의 의의가 높고 우리의 고집이 높아서 참된 믿음 안에 서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찾으심에 순종하여 나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맡기며 주님과 함께 그 명예를 짊어지고 나아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워 나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아가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참된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내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